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뒤에 있는 이 화분 두 개가 딱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유튜브에 이제 방송에 나가잖아요. 여기 두 개 있고 없고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뒤에다가 푸른색 큰 화분을 이렇게 배치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집사님 그걸 또 아시고 여기 있던 화분을 잘 갖다 놨는데, 근데 요 바로 밑에 이제 이게 에어컨이 있다 보니까 얘들도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왜 여기로 갖다 놨나 막 그럴 것 같은데, 사명 감당하느라 참 애쓰는데, 여러분 참 아침 일찍 오셔서 이렇게 찬양대로 또 교사로 또 봉사로 또 운전으로 여러 모양으로 또 주방에서 또 예배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들도 사명 감당하시느라 애쓰고 힘쓰는 거 주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기복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그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그 사랑 많이 받고 기쁨과 소망과 또 하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사실은 조금 불편한 말씀이에요. 오늘 같은 말씀은 사실 아마 좀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감동을 줘서 기록을 하라고 한 거니까, 야야야야 이런 내용은 좀 거시기하다, 좀 빼라, 이렇게 하나님이 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말씀을 이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느낌이 잘 안 와서 지금 뭔 얘기 하나 그러시는데, 예를 들면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비전교회를 소개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뭐 주로 하는 게 교회 또 소개하고 예수님도 전하지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게 이제 교회 자랑이고 뭐 장로님 자랑이고 또 목사님 자랑이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별로 뭐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전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제 가까운 전도 대상자를 놓고 동네 사람한테 참 우리 교회 좀 한번 와보라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분위기도 좋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리고 아마 우리 목사님은 참 성인군자 같기도 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 같고 잘생긴 거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냥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와보라고, 그냥 한번 오면 그냥 홀딱 반할 거라고 한번 와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분이 그 목사님 내가 봤는데, 언제 봤는데요? 며칠 전에요 주차장에서 봤어요. 주차장에서 봤는데, 그런데 어떤 분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있던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툼이 돼가지고 이제 감정이 격하니까 이제 막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냥 오 할 정도로 그냥 아주 그냥 멱살 잡고 싸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사실은 굳이 기록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기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제 예수님 이후로 오늘까지 이제 신약에 보면 다른 거는 다 모토 걸어 놓으시면 되고요. 방송에 저렇게 가끔 저렇게 혼자 신경질 낼 때가 있습니다. 더워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하여튼 간에 예수님 이후로 오늘까지 신약시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뭐 이유 없이 바울 사도를 들죠. 바울 사도를. 그걸 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조차도 사실은 오늘 같이 등장하는 이 바나바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그 바울이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 또 데리고 와서 가두고 또 고문을 하고 색출해내고 이런 가운데 결국은 다메섹을 향해서 또 그 일을 하려고 가다가 결국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터닝포인트,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빛 가운데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나바가 옆에서 이 변호하면서 주변 사람을 설득하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다시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갔을 때에 오랜 동안 십수년을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하면서 많은 변화를 이제 가져온 거잖아요. 그때 이제 바나바가 그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또 지도자로 세우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도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리키며 전파했다. 돌아와서도 이 복음의 사역을 같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말씀 36절부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도가 가깝고 이거는 뗄 수 없는 바울로서도 참 고마운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뭐 주변에 뭐 혼자 뭐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오해와 또 그런 인식들을 바꾸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아니라고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 그게 바나바였고 그리고 바나바 바울은 나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치 뭐 삼촌과 조카 같은 뭐 그런 이제 스승과 제자 같은 그런 나이 차도 많이 있었고 바울은 굉장히 많은 바나바의 사랑과 또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마치 아브람과 롯이 그 많아진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투어서 종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신약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이게 오늘 말씀에 서로 그냥 싸우고 다투고 이 힘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멱살 잡고 싸울 정도의 격한 그런 싸움을 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헬라 원문상.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뭐 형과 동생 같기도 하고 뭐 아버지와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두 사람이 싸웠다. 한마디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도 뭐 점잖게 뭐 언쟁을 하고 서로 설득해서 뭐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멱살잡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이런 민망한 이야기를 성경은 왜 굳이 다른 이야기들 그래서 다 기록을 못해서 뭐 외경도 있고 위경도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전해오는 말씀들을 압축해서 성경을 만들었는데 위경에 둘 정도로 외경에 둘 정도로 다른 내용도 많이 있는데 굳이 정경에 들어갈 내용에 이런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입장에서도 복음 전하는 입장에서도 굳이 이런 얘기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런 얘기를 넣어서 야 그거 봐라 야 뭐 교회 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냐.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복음이고 뭐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분들이 다 뭐예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만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어디 숨어가지고 따로 장소 정해가지고 뭐 한 싸움입니까? 그게 아니죠. 다 본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 이걸 봤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내노라는 대단히 훌륭하게 보고 막 바나바, 지금도 바나바 사역이 있잖아요. 새 가족을 뭐 잘 이렇게 전도해서 초빙해서 교회 정착하게 하고, 또 잘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영적인 가족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뭐 바나바 사역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뭐 4주 뭐 2달 3달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바나바 하면 후대에 굉장히 착한 사람이지, 믿음 좋지, 헌신할 줄 알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놓을 줄 알지. 그러니까 자기 재산도 팔아서 교회에 다 드렸던 분 아닙니까? 인격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바울은 또 복음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고, 가문이나 어떤 배경이나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본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한마디로 충격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이거 바꿔놓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대단한 충격이죠. 여러분, 이 바나바 바울뿐만이 아니고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영도자라고 할 정도로 지도자 모세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그냥 반석을 이렇게 가리키라 그러는데, 모세는 뭐예요?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반석을 그냥 팍 쳐버린 거죠. 두드려 버린 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야야야야 모세야, 무슨 일이냐 도대체, 네가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선언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분노와 화를 쏟아냈던 것도 또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또 사용을 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다 놓고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또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족보가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이러면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없어서는 도대체 안 될 그렇게 훌륭한, 오직 내 마음을 보니 참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다윗도 어떻게 그 밧세바를 유혹하고 끌어다가 간음을 하고, 심지어 그 남편 군인, 훌륭한 충성된 그 군인을 죽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성경에 이런 부끄러운 이런 얘기들을 굳이 기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로 멋지고 기적 같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인간이 저지르는 부끄럽고 추한 일들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일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인간이 아무리 뭐 모세보다 더 잘났고 다윗보다 더 잘났고 바울보다 더 훌륭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이야 그 말이에요. 죄인인지라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러므로 겸손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더라도 또 한 가지는 선교는 멈추지 마. 싸우더라도 주의 일은 멈추지 마. 다투고 갈등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던져버리지 마. 포기하지 마.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큰 틀에서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바울도 바나바같이 사랑이 많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도 언제든지 이럴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유재길 목사도 부족한 게 많지만 앞으로 더 부족해서 이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사셔야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가 그런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목사님도 똑같다, 우리 장로님들도 똑같다,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 집사님도 똑같다, 존경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건 놓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싸운 내용은 다 알잖아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의 조카인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은 그 어머니 때문에 또 이게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그 어머니의 집, 그게 마가 다락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이름을 안 하고 그 아들 마가가 이제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까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그 어머니의 다락방이, 마가에게 재산권이 없어요. 어머니에게는 그 굉장히 넓은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내어주었던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자랐다 이 말이에요. 고생을 모르고 살았는데 바나바의 이제 요청으로 뭐 생질, 조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친인척이 됐고 앞으로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도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또 바나바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마가를 좀 잘 훈련해서 키워서 선교에 동역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마음으로 데려갔을 테죠. 그런데 뭐 고생 안 해본 마가가 선교 여행이 말 그대로 뭐 어디 뭐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뭐 휴양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선교 가는 분들이 되게 뭐 여러 나라를 가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며칠은 선교하고 또 하루 이틀은 또 그 나라의 문화도 또 경험할 겸 뭐 힐링의 시간도 갖고 유적지도 가보고 뭐 관광도 좀 하고,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이 아프리카는요, 아프리카도 케냐나, 아니 아프리카 다녀왔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다 보면 뭐 동물의 왕국을 갔다 왔다나니 뭐 그런 데도 있냐고. 이 부룬디는 뭐 동물의 왕국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하나님 어떻게 보내도 그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선교하는 목사님들, 교회들 많은데 이 부족한 사람을 왜 아프리카 그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그냥 가다 보면 그냥 볼 거는 그냥 탕카니까 호수, 그냥 뭐 거기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 너머엔 탄자니아 있고 저 너머엔 콩고 있고 저 너머엔 르완다 있고 그거밖에 몰라요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데도 뭐 힐링이나 관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음식이 뭐 조금 그냥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조금 그냥 그 호수 옆에 있는 그 카페 한번 들어갔다가 거기서 최고의 힐링이 그거거든요. 거기 들려서 차 한잔 마시고 오는 거. 지난번 거기 들렸다가 조금 그래도 여유 부리다가 거기서 뭔가 좀 한번 좀 분위기라도 좀 느끼고 가자 해서 했는데, 거기서 먹었던 차, 이 피자, 우리 이제 준하도 여기 와 있지만, 이 다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 나가지고 난리복통. 며칠을 그냥 부진보라 일주일 사역하는데 그냥 다들 설사해서 맨날 하다가 잠깐만 여고 화장실 갔다 오고, 숙소에서 나오지도 않고 나 죽었습니다 하고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을 왜 보냈을까? 아마 바울도 뭐 힐링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이 바울의 성향이라면 뭐에 한번 꽂히면 올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바라보고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냥 살신성연했던, 그게 바울의 전도의 모습이거든요. 마가가 견디기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 더 이상 못 가요, 번아웃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서 와버린 거예요. 뭐 상의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와달라고, 뭐 끝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미안함도 없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가자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라고 하니까 화딱지가 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냥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안 겪어봤냐고, 어떻게 그런 마가를 또 데리고 갈 수 있냐고 막 그냥 막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마가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 정도 한 것도 잘한 거지,
예, 그렇다고 그렇게 사람을 그냥 막, 예, 그냥, 예, 뭐 물건 버리듯이 그래 버리고 가면 되냐고. 아니, 그렇게 사람이 성장하는 거고, 그렇게 믿음이 세워지고 선교사가 되는 거지. 나 그런 인간은 다 두번 다시 가면 나 안 가겠다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막 이게 감정이 오르면 사람이 배는 게 없잖아요. 아, 배는 게 있어요? 배는 게 있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배는 게 있어야 교회가 평안한데, 배는 게 없으면, 배는 게 없을 때 주를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배는 게 없으면 이게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이 됩니다. 배는 게 없을 때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데, 그때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가 데리고 가지 말자, 마가군 선교 못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이해는 가요.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게요, 팀워크가 깨져버리면요, 선교고 뭐고 이게 안 돼요. 이미 기분이 상했고 선교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선교지를 갈 때 이번에는 이 나라에 어떤 분을 같이 모시고 갈까, 이 굉장히 사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부분이거든요. 누구 하나라도 잘난 척하고, 누구 하나라도 자기 주장을 막 펴고, 누구 하나라도 막 이게 옳다 그러다 해버리면요, 돌아올 때까지 이게 큰 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요.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의 끝자락에 보면 바울은 바울대로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흠이 없고 훌륭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함과 연약과 허물 가운데도 그 사람을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 또 사용하고 또 기회를 주고 또 하게 하시는 것은, 선교든 전도든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해서 그 교회가 뭐 그 목사님이 대단해서 절대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리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잘 보존해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잘 섬겨 나가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게 딱 교만한 뱀과 같은 그런 생각이 그냥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한 거야? 너희들이 한 거야? 아닌데? 하면서 어떤 한계가 되면 하나님은요, 한 방에 무너뜨리면 그냥 흩어져 버려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자기네들이 잘일나서 된 줄 알고 모여서 호호해하 하니까, 야, 지금 너 호호하 하려고 지금 이 교회에 은혜를 준 줄 아냐?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을 왜 붙들어 두고 버리고 있는 거야? 멈추고 있는 거야? 다 흩어버려서라도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해도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주의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게 다 이게 찬양되든 뭐 교사든 뭐 할렐루야 맨날 좋아서 앉아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사실 좋을 때보다도 힘들고 하기 싫고 이런 어떤 막 그 슬럼프가 찾아오고, 집안일도 애들 일도 뭐 직장 일도 뭐 사업 일도 다 얽히고 설키면요, 진짜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냥 부족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것부터 해야지, 우리 애 뭣도 못하고 우리 집 이 문제도 있고 이것도 해결 못했는데 뭔 일이야, 이러면서 자꾸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도 많다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교회적인 것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를 한가운데 갔다 왔는데요, 그 교회 이제 장로님하고 좀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주보도 보고 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 교회를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보니까 선교하는 게 제가 딱 보는 느낌에 선교하는 교회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선교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찔끔찔끔 뭐 어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느낌에 딱 와가 쎄가지고 장로님한테, 아니 이 큰 교회가 그래 왜 이렇게 선교를 자꾸 줄여요 그래? 그럼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그래?
그랬더니 이제 말은 잘 못하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더니, 아유 목사님,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5천만 원짜리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있어요. 리프트 공사하고 있대. 예. 그래서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가지고. 장로님, 이 큰 교회가 그래 110년이 넘은 교회거든요. 110주년이 넘은 교회예요. 얼마 전에 아마 110주년 기념 저기 했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고 영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 그 5천만 원 공사한다고 돈이 없다고 그래 선교를 그렇게 끊고 그러면, 아니 거기엔 또 다른 사정이, 아니 사정이고 뭐고 장로님 하면 이 등짝을 제가 딱 때리고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사람은 그래요. 다 없으면 줄이는 게, 여러분 씀씀이 줄이는 것부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들이 씀씀이를 줄이고, 그러니까 선교지마다 지금요 난립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선교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나보고, 저도 지금 당장 너 대구 비전교회 담임 목사 그만두고 선교지로 가 하면 저도 가야 돼요.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목회 잘하게 하시니 제가 가야 될 그 자리를 그분들이 대신 가 있으니 얼마나 척박하고 열악하고 빈대 나오고 먹을 거 없고 환경적으로 맨날 막 그 장염, 위염 이런 거 걸릴 수밖에, 피부병. 그런데 피부병은요, 이 우리나라 피부병 뭐 약 바르면 그만 낫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피부병이라고요. 예, 나 환자도 많고. 그런데 예, 가라면 가야 되는데 대신 보낸 선교사들이, 저는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또 가게 되면 자꾸로 제가 대접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는 늘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어렵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게 피땀 흘려 번 거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아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더 써야 된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 하나님은 나 몰라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말은 뭐겠어요? 다른 먼저 할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제는 뭐예요? 먼저. 그건 뭐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슬럼프가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지금 곤고하고 외롭지만 힘들지만 다 내려놓고 싶지만 그러면 안 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뭔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그거를 뚫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다 치워버리시고 뚫고 나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언제나 원리였다 이 말이에요. 수도 없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어떻게 떠납니까? 그 당시에는 그 지역 족장, 그게 왕이거든요. 왕의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 시족사회 자기 종족이 자기를 지켜주는 구조라고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라고 했다고 떠나냐고. 그 목숨 거는 건데요. 내놓는 건데요. 더군다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거기는 신과 신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으로 마음껏 못 가요. 다른 신이 이 신을 침범한 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그 갈대우를 떠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하니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믿음 외에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뭐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른 거 아무것도. 그러면 히브리서는 뭐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요, 믿음만 보신다고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끝까지 신뢰한다. 사람은 못 믿어도, 부모도 못 믿어요. 부부간에도 못 믿어, 자식도 못 믿는 세상이잖아요. 아니, 꼭 이 세상만이 아니라 원래 그랬어요. 인간은 죄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또 나눠져서 바울에게는 누굴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실라를 붙여주시고, 또 바나바는 자기가 원했으니까 마가 데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차 전도 여행이 열리고, 또 제3차 전도 여행도 열리고, 다시금 사도행전에 계속된 역사는 그 이후에 교회들을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때 약점이 없었던 거 아니라고요. 인격적으로 모난 부분이 있다고요. 아직도 약점이 있고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고 다시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교회 선지자 교사들이 거기에 쭉 가면서 나중에 보면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서서히 시작되면서 그렇게 성령이 시키는 일을 1차 전도여행 때 그랬거든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 비전교회의 주체는,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면 여러분 확실합니다. 인생이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결론은 확실하다고요.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하게 하니라. 이런 과정 가운데 뚫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교회가 든든히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갈라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연약한 바나바와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흠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붙들고 계속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기회가 되면, 헌신할 기회가 되면, 나 능력이 없어 못해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안 써요. 이해 가세요? 난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못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실력이 너무 좋아서 안 쓰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12 제자들 보세요. 실력 있는 사람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못한다는 말 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자원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 칭찬합니다. 그 수고를 다 하나님 아시죠. 못한다는 사람은 우리 비전교회는 없는 것 같아. 다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순종해 주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계속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 일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할게요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주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주의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고 의견이 틀리는 일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전도는 계속해야 되고, 교회는 계속 섬김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선교는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사랑과 능력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 대단하다, 모세 대단하다, 유목사 대단하다, 누구 대단하다가 아니라 오직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했을까? 싸우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과 싸우고 그걸 성도들이 다 봤는데 선교 여정에 또 출발은 했지만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아마 선교하고 돌아와서 다시 만날 때까지는 아마 그 짐이, 그 무거운 짐이요, 계속 선교를 하면서도 아마 그들의 마음에 큰 짐으로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게 섭섭함이 있었을 것이고 서로에 대한 괘씸한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뭐예요? 이제 나 안 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엄마가 힘을 내야 되고 아빠가 힘을 내야 우리 자녀들이 다시 힘을 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고 다 탈대한민국 뭐 어쩌고, 그러면 청년 세대가 막 떠나가고 불평과 불만, 이럴 때에 다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불꽃을 여러분 일으켜야 대한민국에 다시 희망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이때야말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 연약한 거 이미 하나님 다 아셨잖아요. 이게 새롭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잘 나가다가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복을 받았고 또 복을 받다가 뭐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 대한민국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이 어두운 땅을 밝게 비추면서 하나님의 얼굴로 은혜의 빛을 비추사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이고 이 축복을 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거기에 뭐 누가 잘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 같은 사람이 나타나, 사람은요 언제나 나타나 봐야 결국은 자기 이익밖에는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크게 뭐 생각해 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근데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마가가 또 바나바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었던 용기, 이거는요 싸우게 된 갈등의 작은 원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나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요게 이 신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니까 이것 때문에 다시금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마라. 선교를 포기하지 마라. 그 너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교회가 다툼이 있다, 뭐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을요 수없이 합니다. 그게 아니라 말을 바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야, 다 때려치자 뭐 이러면 집안도 다 깨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모들, 그런 아버지들 많아요. 이 아프리카 부룬디 가면 고아가 그렇게 많아요. 왜요? 나놓고 먹여 살릴 희망이 없어요. 야, 다 때려치자고 다 도망간 거예요. 아버지가 도망가, 엄마가 도망가. 그러니까 큰애가 밑에 동생 먹여 키우고 그래요. 다 10명, 11명씩, 12명씩 막 나놓고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어떡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안 져요. 힘들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이런,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적으로도 다 이런 현실에 아픔이 없는 교회가 없고요, 어려움이 없는 가정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뭐 성도가 줄어든다, 여러 가지. 여러분,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요, 우리 같은 시찰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SK 와이대 이 셋 중에 졸업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서울의 유명한 교회 선임 부목사로 오랫동안 섬겼던 분인데
아유 훌륭하고 잘할 것 같아서 서울대 나온 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와서 3년 반 코로나 때 딱 목회하시더니 몇 개월 이제 담임 목사 후임 목사 이제 청빙 완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찰했는데 석이고 다음에 시찰장 되고 하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 시찰에 했으니까 3년 반 목회하다가 아이씨 못하게 한다고 사임새 내고 가버렸어요. 자리 끌어도 안 간다. 그거 가버렸어요. 지난주에 어제 그저께 제가 금요일날 선거관리위원회 제가 또 서기이기 때문에 지금 노예 앞두고 지금 노회장, 분회장 또 서기 임원들 지금 제가 선거를 주관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위원장 잠깐 만나서 이제 공문 보내고 하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어디 교회 목사님 그만뒀다는데 왜 그래? 나는 묻는데 그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거든요. 우리 동문 중에는 그 목사님밖에 없는데 내가 끝까지 좀 버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사임하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사임서 딱 내고 지난주에 가버렸다는 거. 전화도 안 받아요. 그 지나고 보니까 야 견뎌야지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죽 했으면 그만뒀을까. 오죽 시달렸으면 그만뒀을까. 오죽 아팠으면 그만뒀을까. 그 마음이 오는데요. 제가 꿈에 그 목사님 붙들고 얼마나 울었나. 아니, 겉으로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 없고 어려움 없는 가정 없고 여러분 위기 안 만난 성도 없고 인생이 다 그런 건데 그렇다고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탁 던져버리는 그런 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 오늘도 그 사명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도 뭐 행복했겠어요. 또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가면서 행복했겠냐.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힘들었겠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참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되면요 아니 바나바가 그랬대? 아니 바울이 그랬대? 그럼 우린 뭐예요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정도면 끝났네. 아이고 저런 분들을 지도자라고 섬기면서 지금 교회의 모든 저기를 다 맡기고 그분들 바라보고 아이고 우리가 미쳤네 끝났네. 우리 교회 끝났어. 이제 희망 없네. 그랬어야 되는데요. 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마가와 신라를 가는데요 바울이요 축복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에이구 하면서 별소리를 다 했을 건데 이 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바울과 이 신라가 가는 길에요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가는 여정이 힘들으니까 선교 여정이 만만치 않으니까 여러분 꼭 우리 기도해 줘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요 아무 말 하지 않고요 기도해서 축복해서 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되겠구나. 문제 없어 되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성도가 있고 믿음의 성도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에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지금 환경 보고 결정해봐야 롯의 결말 망했다니까요. 에덴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땅 선택해봐야 결국은 뭐냐 망한다니까요. 우리 비전교회는 계속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므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일 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또 전하는 사람이 뭐 일하는 사람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흠맞고 부족한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나를 선택해서 택하심을 입어 그 일에 순종하게 했으니 그 일에 나를 초대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힘 주시는 은혜의 힘 의지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아름답고 멋지고 후회가 남지 않는 복된 쓰임받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